오늘 이렇게 스바냐서를 우리가 이제 함께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스바냐 이렇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께서 감추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하나님께서 감추시는 것.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숨으신다. 그래서 숨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스바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스바냐서 전체를 그냥 딱 정리를 하면 여호와의 심판과 구원, 이게 스바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게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 뭐냐면 바로 스바냐. 그래서 우리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성, 다른 말로 하면 양면성. 이 이중성, 양면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는 생명의 냄새, 누구에게는 사망의 냄새.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가까이 온 게 아니라 그건 심판이고, 회개하는 사람에겐 천국이 가까이 온 이중성, 양면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스바냐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양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유다 백성에 대한 심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한 죄악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일. 그러면서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세 번째 3장, 스바냐 3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죄악을 고발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바냐서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바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그런데 심판받을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말씀이 바로 스바냐서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스바냐 선지자를 1절 말씀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말씀이다. 이 요시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시아가 누군가를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요시아라고 하는 왕. 그런데 이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그 아버지가 아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그런데 그 아버지는 2년밖에 왕 노릇을 못해요. 그래서 이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8살 때 왕이 돼요. 8살에 왕이 돼가지고 31년 동안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아몬은 겨우 2년밖에 왕 노릇을 못해요. 2년 동안 왕 노릇을 하는데 이 사람의 아버지는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므낫세. 므낫세는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남한국 유다의 가장 악한 왕,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므낫세라는 사람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잘라서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 므낫세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 근데 므낫세는 그 아버지가 누구냐?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 왕이 므낫세의 아버지죠. 자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라는 왕이잖아요. 히스기야.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잘 보세요. 다시 성경 말씀으로 1장으로 넘어갑니다. 1장으로 넘어가면 스바냐는 1장 중간에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자, 그러면 정리를 조금 다시 해볼게요. 이 성경이 조금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스바냐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스바냐의 아버지 누구의 아들이라고? 아니, 거기 컨닝 좀 해봐요. 컨닝. 성경의 1절에 보면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 스바냐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구시. 그러면 구시의 아버지는 누구요? 그다랴. 그다랴의 아버지는 누구요? 아마랴. 아마랴의 아들은 누구요? 아버지 누구요? 아마랴 아버지는 히스기야. 자,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므낫세는 왕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열왕기나 역대기에서는 히스기야의 아들에 대해서 므낫세 말고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전혀 안 나오죠. 열왕기나 역대기에는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았다. 하나님 앞에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생명을 연장받았다.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았다.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나오고 다른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아마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마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가 아들이 둘 있어. 아들이 둘 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둘이야. 하나는 누구라고요? 므낫세. 또 하나는 아마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두 줄기로 가는데 두 줄기에서 므낫세의 줄기에서는 왕이 누가 나타났다고요? 요시야. 그렇죠? 이쪽 줄기에서는 누가 나타났다고요? 선지자인 스바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은 기본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성경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 다 나오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 뒤로 쭉 나오는 사람들이 아담이 930년을 살면서 애를 낳았어도 다른 사람들의 얘기는 안 나와요. 가인과 아벨, 셋. 이 세 사람 이야기만, 이름만 딱 등장을 하고 그 외에는 안 나오지.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올 때에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마랴 이렇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름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므낫세. 그래서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만 쭉 나오고, 이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스바냐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면 왕족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왕족에 속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왕족 선지자로서 그때 당시에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그리고 지리적인 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래도 스바냐 선지자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왜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선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스바냐 선지자는 지도자층에 속해 있었던 왕족에 속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그것을 계속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왜 망하는 줄 아니? 그래서 너희는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8살 때에 왕이 되었었던 요시야라는 사람이 겨우 8살 때 왕이 되었는데 대단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땅에 대단한 마지막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예요.
마지막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그 나이가 얼마냐면 20살 때에 마지막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20살 때에. 20살 때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자기가 죽는 39살까지 그가 열심히 그냥 종교개혁을 해가면서 그냥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요시야에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요시야에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을 스바냐라고 보는 거예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행하고 그가 나라를 살려서 어떻게 하면 우상을 타파할까, 성전을 수리할까, 유월절을 잘 지킬까,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할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개혁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스바냐 선지자가 그 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것을 더 쉽게 얘기하면 불이 이렇게 꺼져갑니다. 불이 꺼져가는데, 불이 꺼져가면 두 가지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꺼져가는 불을 다시 어떻게 하면 불을 다시 살려볼까, 그래서 불어가면서 불꽃을 다시 일으켜 보려고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 불 다 꺼져가는데 꺼지기 전에 그냥 어떻게 뭘 해치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는 나라의 불이 꺼져갈 때에 꺼져가는 나라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요시야에게 바람을 일으킨 사람이죠. 그 바람을 일으켜서 그 바람에 의해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대대적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우상을 타파할까,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타난 말씀처럼 이러한 우상들을 어떻게 하면 타파할까, 이 일에 힘쓰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스바냐 선지자가 그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불이 꺼져가는데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까 이제 다 어쩔 수 없는 거야, 포기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 교회를 보세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한국 교회 부흥할 가능성이 없다. 점점 통계적으로 점점 줄어들 거다. 교회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사실은 전에 PD 수첩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종교나 막 이런 거 막 문제들을 하고 막 방영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PD 수첩에서 1년 동안 1년이 52주예요. 1년이 52주인데 종교계를 깐 PD 수첩의 내용만 31번인가 남았어요. 1년 동안. 절반도 넘게 교회만 막 계속 깐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 의식 속에는 교회라는 게 쓸데없어, 신앙생활 해봐야,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1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사람들의 마음과 교회 쓸데없는가, 교회가 무슨 필요 있어, 하나님 무슨 필요 있어, 하나님 복도 주지 않고 화도 주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그 사람들을 찾아서 내가 그들에게 벌을 주리라, 화를 내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점점 그런 의식들이 강해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전도해도 소용없어, 그래도 안 돼, 이런 의식들이 사람들 속에 점점 강해지죠. 그런데 그 의식이 점점 강해질 때, 그래 시대가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 문화가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 교회가 그런다고 부흥하나,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스바냐처럼 불꽃을 피워볼까, 다시 불꽃을 일으켜볼 수 있을까,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지, 이제 어쩔 수 없어,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을 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다, 그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 이 스바냐 선지자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런데 꺼져가는 불씨를 보면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여기 말씀을 보면 바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무별 1월 성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종교 혼합주의죠. 말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말감은 솔로몬이 자기의 첩들을 데리고 올 때에 첩들이 데리고 온 이방 신들이에요. 그 이방 신들에 의해서 혼합 종교가 된 거죠. 우상 숭배, 혼합 종교, 이 바알, 여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징이 있는데, 여기 특징이 첫 번째가 뭐냐면 성공주의라는 거예요. 성공주의. 그래서 성공주의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성공주의가 들어오면 거기에 뒤따르는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욕망적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공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욕망을 채우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연적 배타주의, 개인주의 뿐만 아니라 경쟁주의, 이러한 것들이 점점 팽배하는 거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가 성공주의가 들어오면 교회 안에 사람들은 욕망주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해요. 욕망을 채운다는, 성공주의 욕망을 채운다는 게 뭡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왜 다니는데요? 사업가 만나려고 교회 다녀요. 그곳에 누구 변호사나 아니면 누구 법관이나 이런 사람들 많다. 그럼 왜 그 교회 다니는데요? 그 사람들 덕 보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가 아니라 그 사람들 덕 보려고 교회 다니고, 사업하니까 사업가들 만나려고 교회 다니고, 이게 다 뭐냐? 성공주의, 우상숭배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배타주의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을 품고 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주의로 사람들을 밀어내죠. 사람들을 점점 밀어내는 거.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첫째가 뭐냐면 경고를 무시하지 마라, 그거예요. 경고를 무시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셔요. 진멸하겠다, 진멸하겠다, 진멸하겠다. 멸절하겠다, 멸절하겠다, 멸절하겠다. 진멸, 그렇게 이야기하면 수프, 끝내겠다. 멸절, 이렇게 이야기하면 카라트, 그래서 잘라내겠다. 거기를 끝으로 그걸 잘라내겠다. 이렇게 진멸, 하나님께서 멸절, 이렇게 말을 계속 사용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할 때 이제 끝났으니까 뭐 어쩌겠나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그걸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 얘기요.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경고를 무시하면 지진이나 쓰나미나 아니면은 뭐 열사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를 무시하면 쓰러집니다.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회개해라, 그거예요. 회개해라. 회개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회개한다는 것은 피난처를 찾아라, 그 얘기입니다. 피난처가 어디인지를, 피난처를 찾아라. 지난번에도 우리 교인 그 아파트 관리하고 그러시는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의외로 모른대요. 의외로 모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층 아파트마다 피난구역이 다 있다는 거예요. 불이 나거나
그러면 피난구역이 있는데 그 피난구역은 방화벽으로 돼 있어서 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피난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냥 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공기 정화 장치가 돼 있어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지만 공기를 정화시키는 공기 정화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층 넘어가기 시작하면 20층이나 그런데 피난구역이 있고 40층에 피난구역이 있고 피난구역이 있는데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옥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옥상으로 올라가면 사나? 그건 아니잖아. 그럼 뭐 물 소방호수가 막 30층까지 물 뿌립니까? 못 뿌리거든요. 그게. 그러면 피난구역이 어딘가를 늘 인식을 해야 피난구역으로 피하는데 의외로 사람들은 피난구역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피난구역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피난구역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다. 하나님께서 숨기신다. 하나님이 숨겨주셔야, 감춰주셔야 피난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피난구역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상을 버려라. 그겁니다. 우상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상을 버리는 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종교 혼합주의 뿐만 아니라 바알, 성공주의 이러한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공주의, 종교 혼합주의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형식주의적 신앙을 버려라 이런 거죠.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참 감사한 거는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시차도 적응도 안 됐는데 찬양단 한다고 찬양하고 청주에서 오고 세종에서 오고 그런 거 보면서 참 감사하다. 형식적으로 그거 하고 싶다고 그냥 누구한테 형식적으로 보여주고 싶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아니 뭐 형식적으로 뭐 저기 하면 뭐 가까운데 뭐 청주에서 청주 옆에 있는 교회로 가면 되지. 청주에서 뭐 하루 여기까지 오겠어요? 청주에서 시차 적응도 안 되는데 이 새벽에 뭐 누가 안 나온 어제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그제 돌아와서 그 시차 적응도 안 되는데 안 나온다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형식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우상을 버리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월삭 새벽 예배 나오는 거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도 1년이면 12번이에요. 3년만 나오면 주일날 1년 교회 나오는 사람이 몇 번 나오는데요. 그러면 3년만 나오면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새벽 11조 기도에 나오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새벽 11조 10년만 나와보세요. 새벽 11조 10년만 나오면 그게 다른 사람들 주일 7년 주일 신앙생활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피난처가 어딘지 잘 깨닫고 회개해라. 그 다음에 형식주의적인 신앙을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또 스바냐서 1장을 우리가 이렇게 보았는데 스바냐서에 나타나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감추시고 숨기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게 되는 피난처가 되신다는 걸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이 구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9월 한 달도 넘치게 하시는 주의 은총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9월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9월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시는 주의 은총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10의 1조 헌금을 드리고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월삭을 맞이해서 8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9월에도 믿음의 열매 있게 하시고 9월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하며 예물들 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들의 삶 속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손길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도 받으시고 1,000번째 예물도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가정에 주의 평강 넘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믿음의 교회로 아름답게 잘 세워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9월을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9월을 시작하며 청주에서 세종에서 가까이에서 멀리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도 주시지 않고 화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딨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복을 주시는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왔사오니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수고와 애씀과 헌신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은혜와 진리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9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생명싸게 아래 감추시고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